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대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 대학 생활에 공감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저 역시 반대로 성도님들의 대학 생활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다닌 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주중에 신학대학교를 갑니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도 가고 나서야 알았는데 교회를 두 개 다니는 기분이 듭니다. 학교랑 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소그룹도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인가 학교인가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은 교회에서 나누는 그 나눔보다 학교에서의 나눔이 더 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눔 중에 제 안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나눔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되게 뻔하고 진부하고 재미없는 질문 같지만 여기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내 신앙 색깔이 뭔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도전을 받을 때인지 위로를 받을 때인지 등등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어느 한 사람으로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은 성경 속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나이를 먹어가며 내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이 성경 속 사람을 아는 내 지식 역시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알던 그때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21살 때 한 선배한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배가 질문했던 그 답변이 지금은 달라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선배가 저에게 답했던 답, 그러니까 제가 듣게 되었던 그 좋아하는 성경 인물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을 쓴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베드로다.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인 거 아닌가요? 세례 요한인 거 아닌가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흑역사가 많나요, 적은가요? 굉장히 많이 있죠. 안 멋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어떻게 베드로라고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점이 그 선배와 제가 다른 점이었습니다. 바울, 세례 요한이라는 대답은 제가 어느 쪽이라는 뜻일까요? 채찍과 당근 중에 채찍 스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의 위대함을 볼 때, 뭔가 존경하는 부분이 보일 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채찍질해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선배는 어떤 사람일까요? 채찍과 당근 스타일 중에 당근 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볼 때 위로를 얻어요. 마음이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에게서 나와 비슷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때 힘이 나는 것이죠. 아, 저런 사람도 저런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부족한 면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채찍과 당근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베드로가 쓴 거니까 당근이겠죠.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소개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소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이 두 가지로 소개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인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동족들에게 평생 몸담고 살아왔던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하는 이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이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함을 받은 분입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로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개였거든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 우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거 우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개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계신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로는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나눴던 그 채찍과 당근 중에 당근에 해당되는 위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 그 위로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아, 예수님도 부족했구나.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시지만 인간적이라는 말에 담긴 이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취약함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온전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와 멀리 있었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세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택을 받으셨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개가 예수님의 소개인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채찍과 도전을 줍니다. 베드로는 당근과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뭘 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분의 실제적인 능력, 정체성을 공유하십니다. 우리의 소개가 예수님의 소개가 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우리에 대한 소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모든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게 하는 은혜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그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핍박의 길에서 돌이켜 수많은 곳으로 수많은 곳을 향한 전도 여행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는 그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 두 사람이,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곁에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이들 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린 그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며 우리의 자리,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의 소개를 공유하는, 우리의 소개로 공유하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우리의 소개가 된다는 이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건축 이미지입니다. 건축, 쉽게 말하면 이제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집을 짓습니다. 재료가 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는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끝에 보면은 산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우리가 소개를 공유합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산돌들이 됩니다. 산돌들. 자, 이 이야기, 이 이미지에서 핵심이 바로 이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이 소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이 숨도 쉬고 먹고 마시고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과 전혀 다릅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새롭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의 생명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를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든 상관없이 우린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은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소망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고 어떤 권세를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돈도 꿈을 이루는 것도,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날려버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산돌에 있다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산돌들이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음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소개로 공유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있는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그 살아있음을 누리는 산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으로 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예수님과 연결되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린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야기를, 이제 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이 돌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을 그에게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만 보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이제 그 뒤를 잇는 여러 교황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는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우리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가리킬 때도 이게 남성형으로 쓰일 때가 있고 여성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형,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씀 자꾸 드려서, 남성형 이 뒤에는 남성형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주어의 동작이 이 동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라고 했을 때가 이 베드로는 남성형입니다. 아시겠죠? 남성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은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석이라도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반석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돌들이 연결되고, 이 이미지는 사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사실 이런 이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무려 6개의 구절을 다 인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이 인용이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미지, 이제 건축 이미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이 이미지는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도 그 말씀인데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절 말씀을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이제 인용해 오진 않았는데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두 말씀 모두 뭘 얘기하냐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 건축을 잘 모르셔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있는 돌입니다. 자, 모퉁이에 있는 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쪽 면과 다른 쪽 면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돌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얘가 문제가 생기면, 이 모퉁이 돌이 문제가 생기면 집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로 무엇을 쓰실까? 이걸 질문하게 되겠죠. 그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냐?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다며 버린 돌을 쓰십니다. 그거 필요 없는 돌이야. 그걸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을 수 없어 하면서 버려진 돌로 하나님이 모퉁이 돌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훗날 일종의 예언처럼 사용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뭘 의미하게 되냐면 메시아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메시아. 집을 짓는 사람들, 건축자들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있고 이 세상을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무슨 제국의 황제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멸시합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지을 수 없어. 그건 버려져야 마땅한 돌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권세들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믿었던 사람들, 그 모퉁이 돌을 버린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퉁이 돌 역할을 하는 돌은 다름 아닌 우리가 멸시하고 버린 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퉁이 돌로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영광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반석, 모퉁이 돌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 메시아,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셔서 마침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을 내다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하나님의 집이 회복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된다고 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 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외치는 무리에는 우리도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될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세상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왜곡될 수 있고 그걸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세상을 세우려고 하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거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내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그 일을 위해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악한 일이 가장 선한 일로 포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퉁이 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집으로 우리를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무언가가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 제거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과 함께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퉁이 돌을 제거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굉장히 사실 힘이 셉니다. 이게 파워가 센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준을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닙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로마 제국의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이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죠. 신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야. 내가 편지하는 너희들, 핍박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있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도 아닌, 그가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다양한 의미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내가 속한 사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여한 의미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수단들을 사용해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건축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쯤 계신가요? 목사님, 제 삶은 좀 볼품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공동체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모퉁이 돌이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제 삶과 공동체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향해 넌 예수님과 연결된 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자라고, 그 예수님의 사람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복을 받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축자들의 시선, 이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들입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소개가 무려 5가지입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를 절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많으니까 그냥 퉁쳐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희는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앞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였을까요? 너희가 아닌 너희와 다른 그 건축자들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어요. 자기 세상을,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예수님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들과 다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베드로가 자기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얘기를 너희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따라 나온 이 바로의 군대가 이 홍해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 자기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근데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너희는 그때와 달라, 이 이야기는 사실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스토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야라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입술을 통해 그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자, 그 은혜를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젠 긍휼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이 은혜를 베드로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편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 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긍휼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이는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특별한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이 어둠뿐인 세상을 향해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통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대하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